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6장 5절까지 제가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6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8페이지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다투기하지 말지니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우리 이번 명절에 가족들도 많이 만나고 아직껏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친지분들도 좀 계신 것 같습니다. 자녀들 만났을 때 참 자녀들이 예수님 꼭 구원받고 신앙생활 잘 했으면 싶은데 뭐 염려할 거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고백한 많은 사람들의 형제 자매들과 그 자손들은 대대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았습니다. 중세시대 때 어거스틴이라는 아주 유명한 성자가 계시지요. 그 성자는 젊은 시절에 꽤 방탕한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머니 모니카 여사가 그가 젊었을 시절부터 그렇게 눈물을 흘려 기도한 결과 마지막이 어거스틴이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세상하게 되어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또 성자라는 그런 참 좋은 불림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번 명절 기간 동안 자녀들 만나고 형제 자녀분들 많이 만났는데 아직껏 예수 믿지 않는다 해서 마음에 부담을 가지시거나 고통을 받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 말씀을 구해 잡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믿는 저희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으로 살면 또한 우리가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25절의 말씀을 성경 여러 가지 쉬운 성경 그리고 NIV 성경 뭐 여러 가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본뜻을 찾아서 우리를 성령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으면은 우리는 과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증평군에 생활고로 시달리다가 사망한 모녀 사망 사건이 있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도 적은 생활비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들의 삶의 짐은 참 무겁습니다. 우리는 참 1, 20만 원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가 가끔 있지만 그 1, 20만 원이면은 1년을 살아가는 분들도 아직도 계시고요. 또 한 달을 참 그 적은 액수로 삶의 고통을 이어가야 하는 그런 분들도 지금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송파에 계시는 산모녀 사망 사건도 그렇지요. 아직도 이 땅에는 많은 어른분들이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 지금만 해도 그렇지요. 지금 계절이 바뀔 때마다 농사철마다 바쁜 철에 그 참 동절기 겨울을 지내려면은 여름철에 반짝해서 벌어서 생활비를 마련해야 겨울을 지내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고 사는 생활을 하다 보니 농사철에는
눈꽃 뜰 새 없이 바쁜 시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기 속에서 그들이 과연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며 고통을 느끼고 있는지 우리 함께 된 공동체 가족으로서는 그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부름받은 너희는 성령의 사람이니 그 고통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것이 마땅하고 지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4개의 목장이 있는데 그 4개의 목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소중하고 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모임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 공동체는 매주에 한 번씩 모여서 주변에 어려운 짐을 지고 무거운 고통을 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없는지 그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목장의 기도요. 그분들을 위하여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 목장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함께 공동체가 되어서 점점 삶의 풍요로움과 영적의 안식을 찾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처음에 사도 바울이 3번씩이나 전도 여행을 떠나다가 세운 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인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처음에는 믿음을 생활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그 이단들이 점점 팔을 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그 흔들린 믿음을 바로 세워주고 좀 이렇게 세워주고 힘을 주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일까?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마음을 열고 영접을 하게 되면 그 순간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사람이요 성령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양육해 나가실까? 그것이 매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성령을 충만할 때에 안디옥 교회에서 참 바나바라고 하는 그 참 예수님의 제자가 얼마나 성령 충만하였던지 그는 부재에 힘쓰고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많은 무리가 그를 존경하고 따르더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처럼 바나바처럼 부름받았으니 그 바나바와 같이 많은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위로자가 되게 만들고 양육하고 하는 것이 어떤 방법을 통하여 성령님을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실까? 그것은 성경을 읽음을 통하여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세워가시고 또 공적 예배에 출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음으로 그 사람을 날마다 성령의 사람으로 충만케 만들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참 성령 충만하여서 능력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많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본을 비출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공적 예배를 열심히 사모하여 출석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성령님의 날마다 이끄심을 받아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삶은 무엇보다도 우리 자기 자신보다도 먼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인보다는 우리 공동체 내에서 부지런히 성령의 사람으로 자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날마다 고민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그리고 이웃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전하여서 구원받게 할 수 있는지 이 고민을 하게 한다는 자체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점에 대해서 날마다 기뻐하시는 기쁨의 제목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이 사람이 되었다. 이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5절의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말씀을 번역하기를 킹 제임스 번역에는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이렇게 번역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부름을 받아서 성령님의 부름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면 그분과 함께 걸어가라는 것이에요. 걷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힘에 따라서 인도함을 따라서 걸어간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NIV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과 동행하게 하라. 우리가 한번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또 쉬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해놨을까요? 찾아보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헬라어 성경을 원어 성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그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고 동행한다는 그 단어가 원어가 스토이코멘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스토이코멘. 스토이코멘은 군사용어입니다. 군사용어인데 이 군사용어는 대열을 갖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십니다. 신병교육대를 가면은 쭉 칸에 줄을 서가지고 조계가 구령을 맞춰서 앞으로 가 하면은 척척척척 걸어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김정은이가 그 4.1 때문에 탁 쳐서 막 대포 같은 걸 넣고 걸어갈 때 앞에서 구령하는 사람이 탁 하면은 탁 고개를 척척척척 하잖아요. 이 대열을 맞춰서 갖추는 용어로 이 사도 바울은 그들을 권면하기를 스토이코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성령과 함께 가라. 대열에 이탈하면 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전하는 것이에요.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걸어간다는 뜻은 우리가 주의 말씀에 따라서 한 공동체 안에 한 묶음이 되어서 연합이 되어서 거기에서 내 개인적으로 바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어서 같이 대열을 맞춰서 가르한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열을 맞춰서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을 쫓아서 선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기의 행동을 그 대열에 맞춰서 걸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대열을 컨트롤하는 것은 바로 조교입니다. 성령님이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인도하시고 지휘하는 분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이 구령을 맞춰서 앞으로 가.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서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그 이웃을 찾아가도록 감동감과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가서 위로도 하게 되고 힘없는 자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 연약한 자를 이렇게 세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동을 그 공동체에 맞추도록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 공동체의 성도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며 계속 걸어간다, 함께 살아간다. 이 의미는
우리가 성령님께서 만들어 주신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연합을 하여서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의를 유지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좋은 군대는요,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 아시잖아요. 좋은 군대는 참 행군을 하다가요, 한 사람이 낙오를 하면은 그 여러 사람이 쫓아가서 그 친구를 등에 업고 오든지 부축을 하고 오든지 반드시 그 한 사람의 낙오자를 자기 대열로 합류를 시켜서 끝까지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것이 좋은 군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에 한 사람의 낙오도 없이 서로의 힘이 되어서 위로자가 되시고 같이 함께 더불어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모습이야말로 바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스토이코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루는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뒤처진 자들을 돕기 위해서 되돌아가서 하나를 이루어가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 유명한 탐험가 밥 바틀렛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밥 바틀렛이라는 사람은 배를 타기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저 아프리카까지 멀리 가서요, 그곳에 가면 열대우림의 새가 오죽이나 많아요. 그래서 새장을 크게 하나 만들어 가지고 배에다 싣고 가서 아프리카에서 새를 잡아가지고 많은 새를 이제 데리고 유럽까지 와서 유럽에서 이렇게 분양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밥 바틀렛이 한 번은 새를 잡아오는데 참 대서양 바다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데 유난히도 그날따라서 새 한 마리가요, 날개를 퍼덕이면서 새장 안에서 갇혀가지고 밖으로 나오기를 한가지 힘을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밥 바틀렛이 가만히 보니까 결국은 이 새가요, 어떻게 하든지 새장 밖으로 탈출을 해가지고 밖으로 멀리 날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하게 돼요. 한 3일이 지났습니다. 이 새는 어떤 새 한 마리가요, 날개가 거의 빠져가면서 지친 모습으로 자기들 배에 툭 떨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가만히 이 사람이 선장해 보니까 참 그 새장을 뚫고 나간 그 새가 결국은 이 배를 찾아서 3일이 지나서야 거의 초죽음이 되어가지고 배에 뚝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를 이탈하여서 혼자 자유를 찾아서 편하게 신앙을 찾아 멀리 찾아가서 혼자 인터넷을 찾아보고 혼자 예배를 드리고 기도로 하여 봐도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셔서 교회를 세워 주셨기 때문에 서로 교회 공동체 식구들끼리 서로를 보듬어 안고 사랑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신 진정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찾겠다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보지만 말을 듣지 않고 영접을 하고 하지 않고 혼자 힘으로 살아가 보지만 그들에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있을까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참 주님 안에서 초창기에는 믿음 생활을 잘 하였습니다. 서로 연합도 잘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도들이 들어와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만 되는 것이지 우리가 믿는다고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귀가 솔깃하여서 자꾸만 신앙생활이 흐트러지고 공동체에서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진정한 자유는 주님 안에 있는 것이요 하고 외쳤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그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만이, 주님 안에만이 참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 언제나 매여 있으면서 억압과 공포 아래 있는 많은 분들을 향하여서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기 위하여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그를 영접함으로요.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희생할 때에 이 진정한 의미의 자유는 우리들 안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섬기고 사랑할 때에 이 자유는 점점 더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선물로 주셨는데 이 성령의 사람은 과연 어떤 일을 감당하여 많은 사람들을 세워나가야만 될까? 그 첫 번째로 영적인 사람들은 죄에서 다른 사람들을 바로잡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성령의 사람은 온유한 심령으로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로 잡고 바로 세워야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의 사람을 통하여 그 죄를 바로 잡아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죄인은 죄인을 바로 잡지 못합니다. 결코 한 발짝도 죄를 바로 세워서 옳은 사람으로 인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에서 다른 사람들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성령의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의 사람, 바로 죄에서 다른 사람을 바로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온유한 심령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온유함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온유한 심령은 헬라어로 프라우테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자신의 무지와 능력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겸손한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 23절의 말씀이잖아요. 바로잡고 바로 이 죄로부터 그들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죄짐에 비틀거리는 사람, 그리고 삶의 무거운 짐에 고달파서 힘들어하는 사람, 또 아픔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주의 심장을 가지고 쫓아가야 된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들이 할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으면서 이런 분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면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는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찾아가서 일으켜 세워줄 줄 알아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15절에서 17절까지 18장 15절에서 17절 중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희는 홀로 가서 먼저 권고하라. 너는 권고하라. 그래도 듣지 않거든 여러 사람이 가서 권고하라. 그래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맡기고 교회가 말을 해도 듣지 않거든 그때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는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힘든 사람을 찾아가서 그 참 신앙이 떨어져 있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세우는 것이 성령의 사람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인 줄 믿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이룬 루터는 죄에 빠진 사람에게 우리가 달려가서 다정한 말로 그들을 위로해서 어머니의 마음을 닮은 두 팔로 안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령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루터는 고백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령의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서로의 짐을 진다고 하였습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진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예수님은요 갈릴리로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형제의 짐을 짊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짊어지기 위하여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준비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려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짐을 내려놓아야만 우리가 다른 분들의 짐을 지어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무거운 상실감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참 여러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중에서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누군가는 기도로 그를 중보해주고, 누군가는 찾아가서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고, 누군가는 그분을 찾아가서 집을 청소해주기도 하고, 누군가는 좋은 신앙서적을 구입을 해서 그분에게 참 위로의 말을 전해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들의 짐을 서로 나누어 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을 돕기 위해 항상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모이기에 힘써라. 왜 모이기에 힘써라고 했을까요? 성경을 가만히 들다 보면요, 어렵고 힘든 우리 공동체 식구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하다 보면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함께 찾아가서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해주고 사랑의 법을 준행하라고 주님은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짐을 서로 나누어 지라. 그 짐은요, 짐은 무슨 짐일까요? 어려운 형제들의 짐은 무슨 짐일까요? 그것은요,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죄에 빠져서 시험거리에 든 분들의 짐들겠죠. 또 신령한 삶을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들에 대한 참 대항하고 있는 그들의 짐일 것이고요. 또 성도를 근심에 잠기게 하는 많은 이들이 그들의 짐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짐을 기도하면서 기꺼이 찾아가서 위로자가 되어주고 참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는 그 모습이야말로 바로 바나바가 보여주었던 아름다운 성령의 사랑, 그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통하여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흔적은 무슨 흔적일까요? 예수의 흔적을 지닌다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공동체 식구들의 짐을 서로 함께 지고 나누어 지고 간다는 그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려운 이웃을 사랑했고요, 어린아이를 사랑했고, 병든 자를 사랑했고,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무는 자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짐을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짐, 그 예수님의 짐, 우리도 함께 나눠질 때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우리가 참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서로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눈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나 저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것을 나누는 의미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나누라고 한 것은 영적인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일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나눠야 할 것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무엇을 나눠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나누라는 겁니다. 이 교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예수님의 진리 복음을 왜곡되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사람이 사는 것은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잘 살 수 있다. 그래야 나누는 것도 할 수 있다. 내가 풍족해야 된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할 때만이 너희가 진정한 자유를 얻고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바로 우리는 함께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연구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큐티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나누는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나누는 겁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나눠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셔야 됩니다. 말씀을 나누는데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열심을 내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서로 나누는 진정한 의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석을 보내고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져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서 우리가 선교지에서 이제 주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죄의 짐에 무거워하는 그분들을 찾아가서 해방의 기쁨을 안겨줘야 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무거운 짐을 통하여서 힘들어하는 그분들의 짐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질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서로 나누는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한 주일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제 세상으로 파송받는 뜻깊은 한 주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죄의 짐에 눌려있는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의 짐을 아버지 내가 기꺼이 나누어 줄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0장 우리 찬송 부르시고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토록 하겠습니다. 43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가르치는 모든 것을 너희가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금색이가 가는 돼지가 염소소가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정리와 하늘에 대한 인도와 하늘에 대한 건강과 호마 놓으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우리 나를 위하여 줄때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들을 자에 이는 육분이반 어는 한 분이반 높이는 한 분이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문에 있을 소원으로 그네 가장자리 이쪽에도 돌이 저쪽에도 돌을 가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제 양쪽 고리에 이어서 문을 제기하며 채를 괴의 고리에 뺀 채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내 속에 주시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간으로 그 둘을 속죄소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들은 그 날개를 옮기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보며 그 오른을 위하여 속죄소를 안내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곧 증거궤 위에 있는 그릇에 서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성공으로 싸서 주위에 형태를 두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예수를 만들어 그의 나름이 내게 통일하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멜 채에 꿰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다 상을 입혀서 내릴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주설병을 부어 상의 앞에 있게 하였느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 때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여섯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여러 가지 여섯을 같이 할 것이며 등잔대 주위에 살고 양의 잔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수목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물 집게와 불똥물도 수공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상가 이곳에서 내게 보이냐 시대로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고 또 찬양도 드리고 아버지 예배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늘 깨어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긴장감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귀한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실 텐데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이 말씀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성취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에 대해서 오늘 오후 예배 때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모님들도 자식이 주는 재물이 선물이 기쁠 때가 있고 기쁘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열심히 정성을 다하여서 이번 추석에도 부모님들에게 선물을 주고 또 감사의 뜻을 담아서 인사를 나눌 때 참으로 기쁜 일이 저희들에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도 똑같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오늘 출애굽기 25장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소를 지을 예물을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찰리 페이지라는 거지 청년이 있었어요. 그는 어렸을 적부터 거지였기 때문에 영원한 거지인 줄로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람 인생이라는 것이 영원히 거지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놀라운 꿈과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을 만나서 야 이것이로구나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 찰리 페이지도 하루는 거리를 뜨벅뜨벅 두 손에다가
주머니에다가 손을 넣고 뭐 거지처럼 살았으니 아무것도 망고에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손을 집어넣고 찬바람은 쌩쌩 부는데 때는 12월이라 참 날씨도 찹니다. 그래서 그 유럽 거리를 걷고 있는데 그때마다 옆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그 구세군 자선남비가 들려오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찰리 페이지가 길을 가다가 보니까 설교 말씀도 들리고 해서 가까이 이제 뭐 거지 신세라 뭐 달리 어디 갈 곳도 없고 혹시 무슨 일을 하고 한번 드러나보자 하고 그 근처에 갔지요. 갔는데 한참을 보고 있는데 어떤 여성 한 분이 찰리 페이지에게 와서 10센트를 주는 겁니다. 그때 찰리 페이지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10센트를 주기 전에 야, 저 나도 저 헌금바구니에다 헌금 좀 해봤으면 내 인생 참 인생은 뚜른박 같은 신세라는데 말이지 나도 좀 돈이 좀 있으면은 저 자선남비에다가 돈을 좀 헌금도 할 수 있고 내 인생도 좀 활짝 필 텐데 어떻게 하면 좋나 답을 못 찾아요.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답을 확실히 찾은 사람은요 죽기 살기로 되더라고요. 이것이 답변은요 목숨까지도 바치는 것이 사람 존재인데 우리가 그걸 못 만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 참 많은 사람들은 이처럼 살 길을 못 찾아요. 그 찰리 페이지도 같이 야 이건 뭐 이리 방황 저리 방황하다가 하루 그러면 하루 까먹고 이렇게 살던 그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래 야 나도 이제 마음이 동해가지고 그 헌금바구니에다가 자선남비에다가 나도 좀 헌금을 했으면 하는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그 눈빛을 본 그 젊은 여성 그 같이 찬송을 하며 나왔던 그분이 10센트를 찰리 청년에게 주면서 내가 10센트를 당신께 드리니 이 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10의 하나는 반드시 저기 가서 헌금을 하시고 9번 당신이 가지시고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당신이 일생 동안 언제나 참 소득의 10중에서 하나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면은 당신의 인생은 활짝 피는 길이요 그것은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입니다 하고 알려줬어요. 그때까지만 해도요 그때까지만 해도 찰리 페이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누가 그 한마디 해주는 사람도 없고 또 말씀을 볼고 들을 기회도 없는 것이고 해서 이 찰리 페이지는 그 10센트를 받아들고 자기가 스스로 거기에 가서 헌금바구니에다가 1센트를 집어넣고 9센트는 자기가 가지고 열심히 살면서 이제 취직을 했겠죠. 야 이제 나도 한번 참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헌금 생활을 좀 해보자 해가지고 처음에는 뭐 거지가 어디 가서 뭐 할 거 있겠어요. 남의 집에 가서 허드렛이 장 심부름이나 하고 또 우리 뭐 영동 한강 같으면 농사지 갖고 말이죠. 조그만 땅에다가 뭐 고추도 심고 해가지고 꽃이 벌크에다 잘 말려가지고 그것을 이제 돈으로 바꿔서 그거를 헌금을 하겠지. 똑같습니다. 이 찰리 채플린도 찰리 페이지도 이제 열심히 남의 헌드렛에 돈하면서 벌어진 소득이 있으면은 그것을요 한 푼의 놈이 없이 똑같이 진짜 정말 전체 총소득에게 11조를 하나님 앞에 다 바치기 전했어요. 아이 그리고 났더니요 찰리 채플린 찰리 페이지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생 자기가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술술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청년이 나중에 큰 백만장자가 되고 부한 사람이 되고 나중에 수많은 표본도 지었습니다. 그 삶 가운데 그 마음에 무엇이 꼽히나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반드시 축복을 받는다는 그 10센트가 그 1센트가 그 인생을 바꿔놓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와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만 번 들으면 뭐합니까? 그러니 저 말씀이 나에게 주는 생명의 말씀이구나 하고요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목구멍에 뭐 어쨌든 뭐 머리가 두 쪽이 나든 어쨌든 말씀대로 내가 살아버리라 하고 부서지게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그 말씀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바꾸는 겁니다. 성경에도 전도서 12장 1절에 2절에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들이 온다. 그 때가 가깝기 전에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리라. 우리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이면 날마다 들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내가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살 때에 그 말씀은 나의 말씀이 되는 거고 누구의 말씀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성경의 말씀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때 우리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을 드리는데 어째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어요? 중심을 가지고 드리는데 오늘 출애굽기 25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에 대해서 그 정답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언약의 피를 그들에게 뿌리셨습니다. 바로 그 전장에 2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언약의 백성을 삼으신 것 같은 말씀이죠.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반드시 이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라고 하셨는데 25장에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소를 짓기 위하여 성막을 짓기 위하여 예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야, 이거 하나님이 헌금이나 드리라고 하는 거구나. 지금도요, 가만히 제가 들려오는 얘기가요, 헌금 생활이 어려워서 교회 못 온다는 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이상한 거죠. 헌금이 무섭고 드리는 것이 정말 무섭고 힘들어서 교회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분이 있어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에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무서운 걸까요? 이 사탄 마귀가 그의 정말 구원받는 것을 막는 건지 모릅니다. 사람이요, 돈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짓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짓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신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자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어디 배가 고파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는 성막이 필요하고 성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 때는 예물을 가지고 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가지고 올 때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물을 받지 말라는 말씀이죠. 기쁜 마음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자의 예물은 연락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값없이 은혜로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 뭘까요?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후에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면요, 이 세상 것은 누구의 것인가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통해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이 세상은 누구 거예요? 대답 좀 해보세요. 누구 겁니까? 옆집에 있는 아주머니 건가요? 아니에요. 바로 저예요. 이 세상의 공기를 숨을 쉬면서 땅을 경작하면서 발로 디디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곡식을 키우면서 사는 바로 각자에게 주신 이 땅이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아름답게 창조하여서 아담에게 주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땅이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 손에 맡겨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 뭘까요? 그것은 타락한 후에 죄로 죽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값없이 여러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해방을 받고 사는 우리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값없이 주셨는데 또 무엇을 주셨을까요?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기도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너희가 기도하여라.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하여 주리라. 이 기도의 문을 그저 값없이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참 어떤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을 알고 열심히 기도하여서 자기 인생을 바꿔가고 계신 분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기도를 왜 그렇게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면 바뀌는데 하나님은요 참 놀라운 비밀을 감춰놓은 것이 참으로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참 비밀을 알고 계신 분들은 날마다 기도하면서 자기의 삶을 바꿔가는데 어떤 분들은 참 그것을 못 바꾸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면 값없이 은혜로 주셔가지고 이와 같은 것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받기 원하실까? 왜 받기를 원하실까? 예물을. 그것은 하나님이 무엇인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바치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바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 바치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정말 이 교회 사이에 정말 예배 속에 헌금이나 바치는 것이 없다면 참으로 날마다 무뎌지고 정말 칼이 무뎌지면 칼로서의 기능을 못하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아주 강팍해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때때마다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것을 바칠 때마다 이것은 여호와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우리가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바치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은 감사와 겸손으로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예물을 바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예물을 받기 원하실까? 어떤 예물을 바치긴 바치는데 똑같은 예물이라도 어떤 예물은 받으시고 어떤 예물을 안 받으실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택한 자녀들이 드리는 예물을 받기를 즐거워하신다는 겁니다. 택하지 않은 사람들이요 그저 아무 느낌 없이요 지나가는 사람이 옳거니 참 그거 하나님 앞에 그 믿음도 없이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이웃에게 써달라고 이제 산속에 있는 건 뭡니까? 그 기아로 지는 집에 그런 데 가가요 참 1,000만 원씩 드리고 2,000만 원씩 드리고 그 하나님이 기억하실까요? 그 아합과 아스라와 그 목상들을 해놓고 참 무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요 송아지 잡아서 각을 떠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 공적을 쌓고 해도요 절대 하나님은 그런 거 예물 기뻐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작은 것 하나를 드릴지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물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축복해 주신 귀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약속에 주어진 약속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속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족속들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 바치는 예물과 찬송을 하나님은 받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한번 꼭 기억하고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우리를 부르시고 택해가지고요 이 교회에다가 갖다 앉혀놓은 이유가요 찬송하게 하고 예물 드리게 하고 축복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다 넣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드릴 수 있는 것이 드릴 수 있도록 이 교회에서 예배자로 세워놓은 것을 크게 세워놓은 것은 축복이고 특권이고 참 놀라운 구원의 은총임을 늘 잊지 말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예물을 받기 원하실까? 그것은요 정성껏 드리는 예물이란 말씀이지. 예물이라는 말은 우리가 신랑 신부가 참 예단을 맞추고 귀한 것들 하잖아요. 그 허름한 것 절대 안 하잖아요. 자기 딸내미 생각하고 아들 생각하고 며느리 생각하고 참 사위 생각한다면 예물은 값진 것 다 하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정성이 담겨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예물이라고 쓰여진 이 단어는 원래 테루마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요 높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룸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예물이라는 단어는 높은 곳에 있다. 이런 의미에서 유래된 것인데 지극히 높은 왕께 드리기 위해서 준비된 조공품을 예물이라고 부릅니다. 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흠이 없어야 되고 또 거룩히 구별돼야 되고 완전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우리가 레위기 22장 17절에서 25절 좀 긴 말씀입니다만은 예물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우리가 알기 위하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2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소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없는 수꽃으로 드릴지니 흠없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목 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아멘.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참 쫄두바리를 드린 적도 많았고 참으로 형식적으로 예물을 드린 적이 많았는데 지금까지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물이었는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이제는 온전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기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쓰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물은 어떤 예물일까? 즐겁게 드리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이 즐겁다라고 쓰여진 히브리 단어는 나다브라는 단어인데요. 나다브는 마음을 충동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일어난 상태에서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제목이 생길 때에 그것을 놓치지 말고 꽉 붙잡으세요. 그래가지고 감사의 예물 있을 때에 야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뭔가를 드려야 되겠다 하면은 얼른 그거를 쓰지 말고 다 모자 모아놨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이 되고 양약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때때마다 일어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야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에게 축복을 주신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내 마음속에 참 그런 울림이 올라올 때 얼른 하나님 앞에 구별 때에 순종하여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기를 이 말 뜻은 자원하여 드린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즐겁게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를 통해서 성막을 짓는다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말씀이시죠. 저와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정말로 이 자원하여 우리는 드렸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10년 가운데 정말로 영원히 변치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소를 아름답게 지어가신다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 빈 마음에 그대로 이대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소를, 아름다운 성막을,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 10년 가운데 지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보십시오. 참 변변찮겠지만 내가 작지만 이렇게 성막을 지어서 주님 앞에 드리나이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면류관만 받을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거룩한 성소를 성막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참 지어서 드리는 건축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에도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는 정말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건축자예요.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를 지어서 가야 되는 인생의 나그네요 건축자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임을 기억하라고 사도 바울은 끝으로 권면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이라는 거예요. 예물이 뭐 따로 헌금을 드리는 것도 예물이고 즐겁게 드리는 예물도 있지만 여러분들 자신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또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때 이것 또한 엄청난 하나님께 큰 예물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릴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향내나는 받으시는 예물이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세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안에 지어진 성소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아름답게 지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 뒤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얼룩진 벽을 바르고 있지 않는지, 정말로 짓다 마른 성전이 아닌지, 정말로 점점 허물어가는 성전이 아닌지, 정말로 시골에 짓는 다 쓰러져가는 빈집처럼 그렇게 되고 있는지 않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로 성소를 다시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좀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소에서 언제나 예배를 드리고 성소를 지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겨드림으로 우리 내부의 성소를 아름답고 튼튼하고 웅장하게 헤롯 성전보다도 더 아름답게 지어져 가기를 지금도 은혜의 보좌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보혈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국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성막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고 작은 것들도 많아요. 오늘 보십시오. 성소를 지을 예물을요 많은데 또 성막에 성소 기구들을 짓는데 뭐 자작하고부터 많은 것들이 있어요. 크고 굵직한 것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성소 짓는데 작은 것도 하나도 청소면 청소, 식사면 식사, 안내면 안내. 이 교회 공동체에서 꼭 필요한 것들은 크든 작든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어져 가자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고린도 후서 7장 말씀이죠. 7절 말씀이죠.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제가 주님의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섬기고 이 지역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쁜 마음, 차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신앙이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비춰주옵소서. 그러므로 누가 뭐래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묵묵히 신앙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